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제한적인 사랑을 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상처와 아픔을 줄지언정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한계 없는 사랑을 주시며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충분히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급하고 바쁜지 그냥 우리 기도 제목을 아뢰기를 바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고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것을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기도.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 개인도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잃었는데 개인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 개인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또 난감하실 때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중구난방이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다면 다시 주기도문을 꺼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기도의 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6장 후반부부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에서 겪게 되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염려의 문제고,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물질, 염려, 비판. 이 세 가지 단어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 확 다가오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아주 근접한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가 없겠죠? 예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작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꼬박꼬박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면서 나만큼만 해보라고 해 라고 은근 자랑하는 바리새인적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은 물질에 대한 영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재정론,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JDS를 해보면 JDS 강의 중에서 가장 핫한 그 주제가 재정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신 재정을 바라보고 또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요. 함께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법이다. 자, 이 구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땅에 쌓아둔 보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보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썩기 쉽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썩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물이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자신이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것, 이것이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보물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위, 명예, 업적, 건강, 외모 등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말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요 이러는데,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재물, 다시 말해서 돈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돈 이야기 꺼내면 돈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나실 것입니다. 아마 심정적으로 만감이 교차될 수도 있겠죠? 치료비가 없어서 정말 아파도 병원 갈 수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요. 등록금이 없어서 가고 싶은 학교를 진학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가난 때문에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첫 월급 타고 나서 하늘을 나는 것 같았을 수도 있고요. 또 아이가 장학금을 받아서 정말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져서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저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침 그때가 미국 유학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돈 100불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하고 났더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용돈 주니까 너무 좋아요. 예, 탈무드에서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신적인 고뇌, 둘째는 관계에서의 다툼, 셋째는 빈 지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빈 지갑의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격하게 공감할 수 있으시겠죠? 네. 이처럼 돈 지갑이 두둑하면요, 왠지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 같고요. 또 돈 지갑이 헐렁하면요, 마음까지도 쫄아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돈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그렇듯 실제로 돈은, 그 돈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서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즐거움을 주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아셨습니까? 네, 눈이 확 뜨시죠? 아, 그렇구나.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만큼 돈이 주는 막강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돈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유 자체를 금하지도 않고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도 않고요, 저축이나 보험을 드는 것을 믿음 없는 행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땅에 쌓아둔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입각하여서
자기만의 욕심을 채우고자 쌓아놓은 재물 또는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쌓아놓은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서 땅에 쌓아놓은 재물은 좀 먹고 녹슬고 도둑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좀, 녹, 도둑에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좀은 해충이 들어서 구멍 나는 것이죠. 녹은 부식이 생겨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도둑은 몽땅 털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다 날리고 부동산 사기 당하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도둑과도 같은 가족들에게 다 털리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부자의 비유를 드시는데 한 부자가 자신이 수확한 그 수많은 곡식을 어디에 쌓을까 고민하다가 넓은 곡간을 짓고 여기다 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쌓으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가신다면 그 많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자야말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였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이 재물에 대한 탕심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은 경우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전리품을 훔쳤던 아간의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죠?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정말 그 여호수아 부대는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어이없게도 너무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답은 아간이 훔친 전리품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간이 훔친 전리품이 도대체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일까요? 아간이 훔친 전리품은 메이드 인 신할, 그 신할에서 나는 그 명품 모피였고요. 그 다음에 은과 금이었습니다. 아간은 아마도 모피라면 정신 못 차리는 아내 때문에 그 모피가 탐이 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간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흉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나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거짓을 고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돈으로 인한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2008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은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휘청하면서 정말 대규모 금융 대란이 났던 때였죠. 1929년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 이것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경제 혼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그 월가를 주름잡고 있었던 수많은 그런 부유한 금융권 인사들이 자기 초호화판 자택에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고요. 최고급 승용차에서 또 자기 머리에다 총을 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자신의 사무실에서 손목을 긋는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재물, 이것이 한순간에 공중분해되니까 이를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내면에는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바로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여기서 재물이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money라고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본에 보면 만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몬이란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였는데 실제로 가나안에 존재하던 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어둠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몬이 재물로 번역된 것은 만몬의 영이 재물의 뒤에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몬의 영이 재물로 사람과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영역 안에 역사하는 영은 정사의 영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불의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 전체를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나라로 이끌고 가려는 것이죠.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소수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조례 등등 자세히 살피셔야지 그 속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은요 만몬의 영입니다. 만몬의 영은 정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게 하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돈 많은 자가 판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향해서도요 돈이 있어야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고요. 더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도 돈 때문에 타락하게도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아시죠?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한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자였습니다. 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던 자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이지만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몬의 영은 자꾸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 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이 신앙이 있을 때에만 그 엄청난 돈의 그 강한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때 만몬의 영은요 맥을 못 추고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과 한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도대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죠. 그때 또 그 젊은 청년이 하는 대답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제게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청년의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을 아시고 대답해 주시죠. 만일 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의 보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났다. 이것이 바로 이 청년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지탱하고 있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이었죠. 아무리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킨다 해도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야말로 자신의 동족에게 매국노라는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일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또 모아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비로소 해답을 얻습니다. 자신이 모아놓은 돈에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은 재물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면서 삭개오의 물질 간에 일대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인간이 해야 될 세 가지 회심이 있는데 그 회심은 머리의 회심, 마음의 회심, 돈지갑의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의 회심이란 것은 지식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음의 회심이란 것은 사랑과 정의로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돈지갑의 회심은 무엇이냐? 물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돈지갑의 회심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지만 돈지갑의 회심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돈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청비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쓰는지 그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돈 알기를 돌같이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실 분은 안 계시죠?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신명기 15장 말씀과 잠언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5장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잠언 19장 말씀. 가난한 사람을 여기는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줄 것이다. 아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말합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에게 움켜진 손을 펴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국의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Forever 29, 이 브랜드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 대표는 정도원이라는 한국 분이신데요, 몇 년 전에 저희 양재온누리교회 오셔서도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1981년에 무일푼으로 미국에 들어가서 LA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다가 지금은 미국 부자 순위 80위, 세계 부자 순위 200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와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느냐고, 도대체 그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그분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예수 잘 믿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자신은 10의 9조를 헌금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니까 뭐 수년 전이겠네요, 북한을 다녀왔는데 다녀와서는 이 회장님에게 여보 우리 집 팔아서 우리 북한에 굶주린 아이들 위해서 돕자, 그 아이들에게 몽땅 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에 매이지 않는 삶, 오히려 돈을 사용하는 삶, 이러한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만 주시지 않고 그 씨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다음을 위한 것이죠. 다음 해, 그 다음 해에 먹을 양식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씨는 구하지 않고 먹을 양식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드머니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은 거라도 콩 반쪽이라도 나누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라 주고받는 나라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을 주고받을 때 만문의 영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을 때 만문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생각하게 되고 보물이 땅에 있으면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하늘의 삶을 사느냐 땅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다 심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6장 22, 23절을 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에 눈을 두면 사고 싶고 갖고 싶고 쌓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지만 하나님께 눈을 두면 주고 싶고 나누고 싶어집니다. 매일 집에서 인터넷 쇼핑 보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요, 홈쇼핑 보고 있으면요, 계속 다 사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사고 싶은지 그 충동을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건 아마 여러분도 저도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웃으시는 많은 분들 계시는데 아마 격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있으면 더 나누고 싶고 주고 싶어집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돈의 눈이 어두워지고 돈의 눈이 머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심는 자에게 넉넉한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실천하시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